예전에는 뭐 정신과에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가면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굉장히 또 흔하고 또 이 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해결될 문제들이 참으로 많죠. 그런 도움을 여러분 받아야지요. 그냥 혼자 가지고 있고 혼자 있으면요, 그게 더 심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정신과에서 상담을 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이 자존감입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뭘 하려고 해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뭘 해도 금방 포기해버립니다라는 이 의지박약을 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담을 해보면 이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 하나의 예로는요, 이 자존감 높은 사람은 이 실패 경험이 적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실패를 많이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을 것이다. 반면에 나는 실패를 많이 겪어서 나는 이렇게 자존감이 약하다, 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오해다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실패가 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했을 때 내 내면을 단단하게 채우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쌓이기 때문에 이러면 자존감이 높은 것이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서 이러면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해는요, 자존감이 낮는 이유가 과거의 이 트라우마, 좋지 않는 사건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이렇게 낮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 실제로 보면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 그런 트라우마도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여전히 자존감이 낮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들 오해가 뭐냐니까요, 이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저절로 자존감이 높아진다. 물론 여러분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마음이 든든하니까, 그죠? 일시적으로는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자존감이 높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만심이죠. 자만심을 자존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의 부유화라는 게 여러분 이 객관적인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소유보다 더 많은 가진 사람을 앞에 보면 나는 한없이 또 낮아지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볼 때는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떤 사람을 볼 때는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그게 자존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존감은요 어떤 상황에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지금 자존감이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게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이 자존감을 높이려고 막 노력하고 시도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시도와 노력이 오히려 여러분 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들잖아요. 하다가 이러면 실패하면 야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더 여러분 그런 시도와 노력을 할수록 이 자존감이 더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존감이라는 게요 내가 스스로 높인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러면 자존감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이 자존감을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르시즘이죠. 거울 보면서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잘생겨서, 나는 예뻐,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그냥 자만심이 그렇게 높은 것이지, 이 자존감이라는 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존감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나는 나의 자존감이 여러분 높아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상대가 나를 향하여서 당신은 이렇습니다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귀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나는요 그 자존감이 여러분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감은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이러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게 이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감이 무엇이길래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사람을 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자존감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불행하기도 하는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의 자존감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간음한 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려와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앞에 이런 질문을 요구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이 여인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지켜주어서 내가 이 율법을 파기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영원히 적이 될까? 아니면 이 여인을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그냥 버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냉정한 사람으로 그냥 내가 이미지가 그냥 굳혀질 것인가? 여러분 이 갈림길에 예수님이 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는요,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그냥 버려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이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족도 되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동료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 아끼는 동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을 내가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나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을 모른 척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살기 위해 사실은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장으로 보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입니다. 내 이미지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때부터 머리가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입장에서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 복잡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자꾸 내 입장으로 이런 문제를 보니까 이게 여러분까지 꼬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요, 이거를 내가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고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건가 안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서면요, 우리의 문제가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입장을 버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서 보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든 격가지들이 다 정리가 되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인지.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합니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입장에서 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고 여인의 입장에 편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머리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이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여인을 살리는 것이고 이 여인이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정과 공감의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남을 동정하는 것,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이라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이 공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동정은요 나는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나는 저 사람을 귀하게 여겨 하면서 그 사람을 동정할 수 있지만 나는 자신은 만족할 수 있지만요 상대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동정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거나 그 사람이 위로를 받거나 그 사람이 여러분 이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공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 있어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힘듦이 있을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게 다 지적할 거잖아요. 다 가르쳐야 되고 다 바꿔야 되지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야,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을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잠을 자지 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주저했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공감의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공감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떨까? 이 여인은 왜 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 자리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을까? 그 여인의 심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이요,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대는 왜 없고 왜 이 여인은 혼자 와 있습니까? 모세율법에 보면요, 간음을 한 남자 여자를 붙잡아서 돌로 치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근데 왜 이 여인은 그냥 홀로 있는 겁니까?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우리가 여러분 정황상으로 보면요, 두 가지뿐입니다. 그 남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붙잡아 오지 못할 만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그런 간음을 했다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이 붙잡아서 당신 죄를 졌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어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잡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을 것을 알고 미리 도망을 쳤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자리에 그냥 홀로 있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 없고 아무도 같이 해줄 수 없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 이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어도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하면요, 그래도 든든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그 자리에 섰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 여인의 그 심정을 지금 동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로울까?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힘들까? 얼마나 낙심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그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냐고 그냥 땅에다 뭔가 쓰시죠. 성경에는 뭘 썼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아마 이 희옥가는요, 막 감정이 격앙된 이 그 군중들을 아마 마음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들이 한 가지 생각에 갇혀 있는 그들의 생각을 열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뭘 쓰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 이 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아마 죄의 목록으로 쓰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죄의 목록이겠습니까? 뭐 시기, 질투, 모함, 비판, 탐욕, 도둑,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을 썼겠죠. 왜 이것을 썼겠습니까? 간음한 것만이 큰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모든 죄도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죄도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는 내가 이렇게 적는 이 죄의 목록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느냐? 여기 이것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나의 문제가 안 되면요, 이게 크게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러면 이걸 썼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7절에 보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그들이라는 것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그대로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께서 지금 뭔가 쓰는데도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계속해서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거를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이러면 그렇게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너희가 만약 이 목록 중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네가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정죄해라, 비판해라.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인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이 죄 목록 가운데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너는 이 여인을 정죄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합니까? 죄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이 뭡니까?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땅에 쓴 거를 듣고 가책을 읽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정죄해 보아라, 심판해 봐라, 그 다음은 너희들의 차례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해 안 들었지만요, 예수님은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여인을 한번 비판하고 정죄해봐라, 그 다음은 너의 차례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죄는 내가 정죄를 받을 건데,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한번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봐라, 그 다음은 너의 차례다. 너도 똑같이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는 겁니다. 야, 나도 그런 사람인가? 나도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정죄하고 비판했지만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비판받고 정죄받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이 양심이 여러분 깨어나서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굉장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굉장히 못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변화가 돼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저렇게 해도요 막 그렇게 안 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여자하고 이렇게 사귀어 보려고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애들이요, 그죠? 와서 변화되고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요 그걸요 두고 보지 못합니다. 제 친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고 그 여인에게 여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쏟으면 제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려고는 교회 나오지 마라.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걸 제가 많이 후회하고 있고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당시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지면 하나님의 목적을 둬야지 다른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거는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인 게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게 되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은요 내가 이렇게 하고도 내가 잘못한지 모르는 겁니다. 잘못하면 안 하겠죠. 근데 그냥 괜찮다고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다 그렇게 이러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거다. 이 사람에게 훈육을 하고 가르쳐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친구들에게 많이 해서 저 때문에 많이 이렇게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고는요,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 앞에 내가 이걸 비추니까요, 내가 얼마나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는지, 내가 지금 그 비판과 정죄를 내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때부터 저는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면 놀라운 거는요, 내가 입을 닫아버리니까 그 친구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외로웠으면 여기 와서 이 교회에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교회 여자들이 여러분 너무 착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구나. 그전에는 막 정죄하면서 하다가요 입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공부하는 게 힘들었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뭔가 이 마음을 풀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듣는 걸 잘하죠. 잘 들어주잖아요. 그죠? 요즘 제가 여러분 기도 자리 신앙 예배 자리 안 나온다고 제가 막 야단치고 막 합니까? 예전 같으면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 없죠. 제도 신앙생활 안 하면 예배 자리 안 나오고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예배 자리 오면요 막 이야기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거든 막 했겠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2주 만에 오든지 한 달 만에 오든지 오는 것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가. 너무나 궁일이 여겨가지고요 여러분 한 주 빠지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말해주고 싶고 막 전화기로 막 이야기해주고 싶지만요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 힘도 없이 저렇게 나왔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드는 겁니다. 이런 말씀 외에는요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봐야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이 낱낱이 보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나갈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가장 먼저 그 자리를 떠난 자가 누구입니까? 어른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삶을 좀 오래 사는 사람이 그 죄의 그 목록에서 여러분 그 죄를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뭐 10살, 10몇 살인데 여러분 그 목록 가운데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50살, 60살, 70년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적어놓으신 그 죄의 목록을 바라보니까 이것도 내게 해당되고 저것도 해당되고 이것도 나에게 해당되고 그걸 하니까요 그냥 빨리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가장 먼저 연세 드신 분이 먼저 가고 그냥 차례로 젊은이들이 여러분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똑같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여인에게요. 야, 그러니까 너 너무 이 죄 때문에 자괴감 가지지 말고 자기 비하하지 마라. 다 똑같은 거야. 너가 지금 죄인 취급받지만 저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야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지금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모두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이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뭘 하신 겁니까? 그 여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 이제는 내 삶은 이제 끝났다. 나는 여기서 죽으면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아니야.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이 모든 것에 다 시작할 수 있어.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비로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거를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너무 이렇게 잘 와닿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죄인 취급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너를 죄인 취급할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인은 없는 것이고 죄만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정죄를 받을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죄만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죄를 정당화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를 하는 자나 정죄받는 자나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걸 여러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왜 이래? 나는 정말 세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만 없어지면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있는 직장이 좋아질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 똑같다라는 거죠. 다 똑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요 이 여인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인도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런 제가 지난주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이 60년간 이 신문을 구독한 사람, 요즘은 신문 구독한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연세 드신 분은요, 오랫동안 이 신문을 구독해 왔는데 이 구독자와 한 신문 배달부에 이 훈훈한 이 사연이 이렇게 기사가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신문을 구독해온 하는 어르신이요, 이 메모를 남겼습니다. 문 앞에 이 메모지를 남겼는데요,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60년 구독자입니다. 언제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신문함에 넣어주시면 고마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메모를 적고 자기가 손수 이 신문함을 이 문에 붙여놨습니다. 이러면 이 분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러면 신문 배달이 거의 새벽에 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새벽 기도에 올 때 한 4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올라오면요. 한 번씩 이렇게 신문을 배달하신 분이 마주칩니다. 예, 그 새벽 4시예요. 여기 이 건물에도 이 신문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특히 뭔가 일이 있어서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이 신문을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빨리 끝내고 다른 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아파트 복도를 막 뛰어다니겠죠. 내가 급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문을 막 던져 넣겠죠, 그렇죠? 예민한 사람은요 이거 다 듣거든요. 발자국 소리, 뭐 신문 소리도 다 듣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참고 참다가 견디지 못해서 문을 팍 열고 그렇게 했죠. 도대체 당신은 배려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당신 일도 중요하지만 나도 잠을 좀 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막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도 아마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르신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사람을 공감해 주잖아요. 이 새벽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힘듦, 그 어려움, 그 노고, 그걸 먼저 인정해 주잖아요. 당신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 60년 동안 당신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신문 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 내가 정중하게 요구하는 거는 내가 이게 신문함을 만들었으니 거기에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 가면 너무 고맙겠다. 이렇게 메모를 남겼는데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요.
마음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쓰신 메모와 직접 만드신 시무람을 보니 다른 집들처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그냥 막 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집만은 조용히 걸어가 시무람에 넣고 가곤 했다. 뭘 지금 이분이 깨달은 겁니까? 나를 공감해주는, 나의 힘듦을 알아주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 정죄하고 비판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새벽에 이렇게 뛰어다니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이렇게 화가 나죠. 나도 이렇게 뭐 하고 싶어서 하느냐, 더 여러분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어르신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이 사람의 노고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어느 날 그 새벽 시간에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80세 된 노인, 그분이죠. 나와서는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 배달부가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그 어르신이 그런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자 그 걸음에 멈췄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귤과 따뜻한 음료를 이렇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추운데 고생한다. 정말 감사하다. 이 따뜻함을 이렇게 건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어쩌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라고 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이렇게 건네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 새벽 시간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야기를 다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중간에 진로를 변경해서 남들보다 시작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겼고 이런저런 일을 하며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근데 곧 어머니의 환갑이라서 이 못난 아들이 그래도 어머니의 환갑 기념 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금 신문 배달 중입니다. 내가 지금 직업을 가지지 못해서 내게 수중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 어머니의 60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평생에 정말 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라고 생각하니까 이 새벽에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기의 심정을요, 이 할아버지에게 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놓더니요, 자기 얼마나 비참한지 초라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어머니에게 마음껏 해주지도 못하고 떳떳하게 하지도 못하고 늘 마음에 죄스럽고, 그런 어머니의 환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게 뛰고 어떻게든 이 어머니에게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요, 자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이 할아버지가요,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곧 빛을 볼 것이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네. 그러니 사람 조심하고 안전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데요. 마음이 막 이게 이 마음이요,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돌아가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오토바이를 세우고요, 그날 그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울음은요, 내 자신이 비참해서 우는 우물이 아닙니다. 내 삶이 힘들어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의 사정, 나의 형편을 알아주고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기쁨의 그 눈물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일어났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분이요, 글로 그렇게 남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와 공감의 말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가족이나 자녀에게 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먼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가르치지 아니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훈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르는 것은 가르쳐야죠. 그러나 이러면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러면 인정해주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다시 마음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가르쳐야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그 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 있는 여인을 공감하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여기고 있다.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 하신 후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마지막에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새로운 삶을 향해서 마음을 열린 이후에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똑같은 죄를 지어서 이런 상황에 더 이상 처하지 않도록 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여러분 이런 마지막 훈육의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달라졌겠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편에서 여인의 이 심정을 공감하니까요 이 여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여인이라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그 일을 당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여러분 돌팔매질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여인 편에 서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그 여인의 어려운 마음을 다 풀어주시니 여러분 이 여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입장에서 서야죠. 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여러분 하면요 다 고쳐야 될 거고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주님의 입장,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면요 내가 더 사랑해 줘야 되고 더 격려해야 되고 더 위로해 줄 이러면 그런 사람으로 이런 보이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들을 더 사랑하고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공감함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갈 동역자가 이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저와 이름을 여러분 부르시는 건 아닙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나의 입장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내년 한 해 더 나은 새해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